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마음과 귀와 눈이 둔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 뭐라고 가서 증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도시에 텅텅 비어있더라 이거요. 어디에? 우한 시에 보니까 통행금지 출입금지니까 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차가 안 다녀.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지 않아.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서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종말 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왜냐? 13절, 12절, 13절이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한 구절 떼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성전 파괴를 예언하니까 이 제자들이 라삐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재림하심 공중 강림하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역사의 맨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물어요. 최근 들어서 1년 이내에 있었던 일들 한번 되짚어보자는 거예요. 1년 이내에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자. 그러면 먼저 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7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캘리포니아니까 미국의 한 주다. 미국의 한 주니까 뭐 우리나라 뭐 전라도나 뭐 경상도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 한반도만큼 큰데요. 돈 좀 벌면 잘 산다. 하이 소사이어티 상류층이다. 그러면 아주 숲으로 들어가서 아주 그냥 산소가 막 풍박이 나오고 말이죠. 온통 아주 초록색 숲이 막 깔려있고 이런 데서 막 그냥 초호화 저택을 짓고 사는데 산불이 나니까 거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그렇게 산불이 나는데 3일 동안 계속 산불이 나는 것도 무서운데 석 달 3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6개월 동안이나 얼마나 인공위성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찍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아주 밝게 호주에서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서식하는 특산종이 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일일이 캥거루 같은 게 아니라 캥거루 펑청부터 뛰어다니는 거는 그 윗동네인 뉴질랜드 섬에서도 안 살아요. 캥거루는 오직 호주에서만 사는 게 캥거루예요. 유칼립투스 이파리를 먹고 사는 코알라도 마찬가지예요. 코알라도 오직 그 나라에서만 살아요. 호주라는 땅덩어리 안에서만. 호주 하니까 뭐 한 나라 정도? 아니요.
6대주 5대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6대주 가운데서 하나의 대륙으로 치는 거예요. 거기를. 뉴질랜드, 호주, 또 이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그런 섬들, 그걸 하나로 통 묶어서 하나의 주, 큰 땅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이런 것처럼 오세아니아 주, 그래요. 오세아니아 주. 거기에 7,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 땅덩어리가 바로 호주요. 그 호주가 물구덩이 속에서 6개월 동안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적인 얘기를 왜 하느냐? 마지막 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요즘엔 이제 뉴스 미디어가 하도 발달되어서 CNN 뉴스만 들어도 어디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갖다 그렇게 일으키면서 보세요. 일으키면서 택함 받은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하 주님 오실 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건 마음속에 깨닫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냐. 뭘 깨닫지 못하고 뭘 알지 못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더 전문적이야. 뉴스 보면서 어이 불났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뭘 모르느냐?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말하면 심판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입니다. 중반부에 처음부터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 가려고. 왜 염려컨대란 말이 거기 들어갔을까? 왜 걱정스럽다? 이건 왜 거기 들어가 있을까?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그걸 보고서 저게 있으면 저런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데, 그리고 그걸 갖다 눈을 보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침을 받아. 뭘 고쳐? 눈이 보여지게 하고 귀가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은 못 따라가. 행함은.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천국이 또 똑같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몇 겹으로 거르는 장치를 만들어주셨다.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거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데 이런 걸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증거하시고.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걱정이 걱정 같지가 않아져.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세상 근심이 자기를 갖다가 막 억누르는데 이제는 그 근심이 사라진 건 아니야. 그냥 있어. 근심 그대로 있는데 그 근심이 자기를 갖다가 찍어 누르지 못하게.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자유가 없으면 지 몸뚱아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돌아다니는 그런 자유가 아니야. 마음속에 죄의 눌림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주시는 자유는 바로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어도 못 살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이 그냥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것이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증거하시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뭐냐?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축복에 두고 다시 말해 육체를 영화롭게, 육체를 즐겁게, 육체를 정욕적으로, 육체를 아주 기쁘게 만드는 것에 도구로 진리의 말씀을 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맨 마지막 때까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탐욕에 아마 도로 포장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라 그랬는데 그 길바닥 다 뜯어낼 거야 아마. 욕심만 사람들 거 올라가 봐.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원받을 사람,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과 버려둘 사람을 구별하신다. 그런데 그 정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도, 호주의 산불을 보고도, 일본의 쓰나미를 보고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게 말씀에 있는데 또 아무개 목사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제가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 돌이켜 왔는데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 삶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성령께서 자기의 영을 사로잡아서 이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알고는 있어. 이 사람들은 맨 마지막 때 구원받을 무리들 중에서 맨 마지막 때 걸러내서 이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때 구원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큰 재난, 사건, 사고, 아이고, 뭐 중국의 우한시에서 뭐 뭔 일이 생겼대, 아이고, 걱정이다, 큰일이다. 그것만 보고 그것이 뜻하는 영적인 이 시간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아예 쓸려져 내려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택함받은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어 보고도 그게 뭔 뜻인지 들어도 그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바로 택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누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 진리의 말씀, 깨달아진 그 말씀을 자기 삶의 원리,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 복음주의적 생활을 하는 거야, 생활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잘 자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위험한 곳에 또 그릇된 곳에 가지 않게 내 발을 묶으시고 또 악한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생활하고 공부하고 뭐 직장 다니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서 다 씻고 난 다음에도 잠깐 베개 맞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거 생활화.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식이 내 몸에서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것을 먹고 마신 때 힘을 얻고 더욱더 주 앞에 충성봉사하게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삶이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봤던 성령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파케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난 못 가요, 두려워요. 내가 누군가인데 가면 바로 한테 갈 것이며 여기가 바로 여기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콘서트를 외쳐요. 여기는 저 시장바닥인데요. 여기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까지는 했는데 깨닫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해서 실행하는 것까지가 돼야 되는데 실행하는 것까지가 안 됐다. 그러면 변화체로 들림받아 올리울 때 변화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근데 예복을 입지 않냐면 다 다시 거기서 걸러내는 겁니다. 다시 쫓겨나가는 겁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이미 있어도 할 말을 할 말이 없거늘. 그러니까 임금이 그 사관들에게 말하되 저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천국 혼인 장체까지 들어가서도 다시 한 번 더 걸러낸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순전하게 어디 하나 꼬투리 잡을 것이 없을 만큼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큰 산불이 났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한 달, 좀 심한데? 두 달, 이거 큰일 났다. 세 달, 이거 안 되겠는데?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거기는 팀선들이 80%, 70%가 다 죽었다? 이건 뭔가 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인류에게. 근데 그 메시지를 받고도, 그걸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방에서 그걸 보고도 난 회개치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면 회개할 시간도 없는 거야. 짐 싸들고 불필요 도망가기 바쁜 거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보고도 이거 나한테 내 일이 아닌데 만약에 자기 일이 되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진 나는데 쓰나미가 물이 막 확 오고 나 죽는데 거기서 무슨 뭘 뒤늦게 거기서 아이고 이제 회개합니다. 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 뭐가 물다 휩쓸어 가는 거예요. 늦는다는 거. 그걸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는 사람 말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도 그 당시에는 그게 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상 것, 세상 영광,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이 뭐예요? 먹는 즐거움. 그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좋은 걸 찾아다니고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미식가들, 육신의 쾌락, 음란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줄 모르고 그 길 가는 거야. 그 길 갈 때까지는 바로 맞닥뜨기 전까지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신나는 사람이야, 내가 참 그러는데 말을 딱 다치면 딱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돼지가 모든 짐승은 밥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시킵니다. 심지어 개조차도 집을 지켜야 되고 고양이조차도 귀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돼지만큼은
죽어도 일을 안 시키니까 편하다. 야, 내가 축복받은 거지.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찾아 들어오고 야, 내가 돼지다. 먹는 거야. 뒤룩뒤룩 살찌고 먹는 거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잡혀 죽을 때는 가차없이 잡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 같은 삶이 축복받는 삶입니까? 아니란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세상 것에만 집중하니까 하늘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커본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대상으로 둬야 된다. 그때가 이루어질 때 일어난 일들을 갖다 우리가 보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문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여기는 두려워함이라. 아까는 염려함이라. 이사야서에서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별해내야 된다. 구별해내야 된다.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1200만 성도 전체적으로 1억 4천만 성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그 말씀을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9장 27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10절 7절 그런 점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뭘까요? 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근데 그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신령과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러한 성도 이러한 신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신자냐? 오늘까지 저희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라. 믿노라면서 자기는 철석같이 구원받을 줄 알고 권사여 장로여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천만짜리 민트코트 입어가면서 욕심 없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이 욕심 사랑한 것아 저리 가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등이 부었다는 것은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믿노라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목사가 저렇게 막 설까? 아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성경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읽어준 성경 구절마다 몇 절인지 아십니까? 그 성경 구절마다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 그러고 왜 목사님 자꾸 이렇게, 찌르는 말만 하고, 떨어지는 말만 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까지 순전하게 올라가서 그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서 너 어찌하여 예복 입자고 여기 왔느냐. 이 소리 듣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 마지막 때는 마음이 완악한 심령,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미한 심령.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1장 8절에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라고 했어요. 혼미한 심령.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뭐라 나와 있느냐? 저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혼미한 심령과 완악한 심령 이게 같은 맥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이 말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에서 나가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로마서에서는 혼미한 심령과 그래요. 이게 다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맥을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로마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결론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전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들은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길가에 뿌리는 씨앗, 수많은 사람이 갖고 다녔으니까 거기가 다져지고 딱딱해서 뿌리는 문제예요. 마지막 때는 심령이 온유한 자, 심령이 부드러운 자. 뭔 얘기야? 예, 그래요, 어머, 예, 알았습니다. 뭔 얘기야? 뭐야? 왜 자꾸 나한테 그러세요? 요즘에 하도 피의식이 많아갖고요. 뭔 얘기하면,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하지 않냐고 먼저 적인 말을 탁 내뱉어갖고 먼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멸망길로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응? 어떻게? 너 믿어야 돼.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마음이 부드러운 자, 마음이 유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귀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구나. 근데 그 일이 눈으로 보는 뉴스의 현장으로 재앙의 사건의 현장으로 나타날 거 볼 때에 저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달아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말씀 우리 속에 성령님만 계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그 심령 골수를 쪼갠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 많이 맨날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참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에서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로고스가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게 예수님이신데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물로 거듭나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아니한 현대의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만 해도 팍
쏴대고 해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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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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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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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만 계속 듣던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했다 그러면 뭐 회개하라고? 아니 자기 누군 뭔데, 너는 뭔데 회개하라고 그래? 대들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때 있을 일들이 점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태반. 그 막상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아니 언제 이렇게 내가 수많은 선자를 보내고 선단을 보내고 다 보냈다. 넌 듣고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를 능욕하고 조롱하고 돌을 쳐서 죽이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내쫓고 이들 그랬다. 아 내가 언제습니까? 니네 교단에 있었던 목사를 쫓아낸 거 아니야? 너네 교파에 있었던 그 목사를 몰아낸 거 아니야? 그때에 대해서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이 딱딱딱딱딱 죄과와 죄목과 그런 일이 딱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냈는데 너희가 그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순하여지고 마음이 유순해져서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쏙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빨아당겨 흡수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니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일으켜라, 그 말씀을 쫓아가라, 그 말씀을 활성화시켜 그 말씀대로 삶을 앞에서 행할 때 순종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은 저 천성에 올라가 있을 것이요. 어째 예복을 입자고 여기 왔느냐? 이러한 핀잔 듣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